해봅시다. 왕대심을 원치 아니함이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주셨던 한 가지 비유의 말씀과 또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종려주일입니다. 장차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예언이 실제가 되죠. 언제? AD 70년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티투스죠.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정복됨으로 성취되게 되는데, 이 티투스는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10번째 황제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티투스가 2년 만에 왕권을 빼앗기게 돼요. 빼앗기게 되는데 동생에 의해서 독살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티투스가 치세하던 2년,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폼페이오 아시죠? 네. 무슨 아시죠? 폼페이오가 네, 폼페이오.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도성을 멸망시킨 결과 자신에게도 그런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는 이 역사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더라도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대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도구로 쓰시고 나서는 이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어찌됐든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듯 유대인들이 초림의 주님을 거부함으로, 해봅시다. 초림의 주님을 거부했다. 14절과 27절이 왕됨을 원치 않았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했다. 이게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 자들이 있어요. 특별한. 첫 번째는 왕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합니다.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무튼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주님을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아주 처참하게, 이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멸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무튼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그 은혜가 어디로 옮겨지게 됐어요? 이방, 이게 로마서 11장이에요. 원래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청감람나무 가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거기에 이방인 중심된 교회를 접붙여서 2000년의 역사 동안 선교적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이방인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예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언젠가는 이 참감람나무 가지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에서 예언된 겁니다. 회복되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남은 한 일의 사건, 7년 대환 난 때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우리가 신구약
특별히 예언과 연관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합니다. 자꾸 피하는데 아니요. 유다서에서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듯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데 실패했지만 그러나 재림의 때에는 저들이 찌른 바 그를 다시 바라보고 회개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보니까 저들이 누구를 찔렀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통회자복함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뭐 나라는 생겼고 아직 뭐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제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초림의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부함으로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접하되 어떤 분으로? 메시아, 왕으로.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요술램프에 있는 마술램프에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요. 자꾸 그냥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형통복음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왜 종으로 모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여라는 고백 속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순복해야 돼.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고 또 그 결과 어떤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열문화의 비유와 또 예루살렘 입성 과정, 종료주일이죠. 이런 과정에서 주신 그런 교훈들을 통해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열문화의 비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되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제3 나라로서 만방을 다스릴 줄로 착각했어요.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왜 예수님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백성들이 원치 않았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일반 민중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제자들은 작은 숫자에 불과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 같은
그러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그걸 말씀해. 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이 오셨는데 왕을 영접하지 않았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저들은 영접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의 비유를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이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뒤 먼 나라 어디예요? 하늘의 처소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신,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초림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재림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초림의 주님은 왜 오셨어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재림에 관한 그 예언과 초림에 관한 예언. 초림에 관한 예언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렇죠?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초림의 주님은 메시아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할 것이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교회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감람산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도 보면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언제부터 종말이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한다. 왕권을 갖고 올 것이다. 지금 뭐예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영접하지도 않았잖아. 예수님 왕으로. 왕권을 갖고 다시 오실 겁니다. 해봅시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초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 모든 예언 가운데 한 5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정확하게 한 100몇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왔잖아. 왜 베들레헴이? 왜 하필?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이사야 예언인가요? 네가인가요? 네.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잖아요. 부자의 부담이 안 치를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해봅시다.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됐다. 그렇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렇게 성취될 거라고 믿어야 그게 믿는 거예요. 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미국에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초림의 사건이 그렇게 성취되었듯이 재림의 사건이 그렇게 성취될로 믿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그런 징조를 보여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여기 중국이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 시진핑이 한 짓이 뭐예요? 교회를 때려부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십자가를 내리고 거기다 자기 초상화를 걸어놓고 바로만 같잖아. 온역의 재앙을 보내시는 거지.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여러분 7년 동안한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 셋째인, 넷째에 있는 청황생 말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요. 그걸 보통 온역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의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주신다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쓸 때만 해도 그때 전 세계 인구 한 70억 됐는데 지금은 77억이 나와요. 거의 한 80억이지. 20억이 죽어나가요. 뭐 몇 명 안 죽었잖아.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종말에 관한 예언도 그렇게 성취될 줄로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가짜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이상해. 왜 성경 말씀을 안 믿어? 10년 가까이 사역하잖아요. 하도 답답했어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교회는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과 싸우면서 그분들이 성경을 사랑하니까 아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지금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하잖아. 모압과 나무에 새이 피돋는 것을 보면 그날이 가까워 들어간다. 이 세대가 하기 전에 그걸 지켜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된다. 그 말씀 아니요. 제 해석이 아니에요. 미국 근본주의자는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때부터 여러분 종말의 타임피스,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벌써 70년이 넘었잖아. 인생이 70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세대에 대한 기준은 뭐 여러 가지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한 1000년 살았잖아요. 그때 한 세대가 한 1000년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 때는 뭐 40세 전에 다 죽었어. 한 세대가 4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100세 살잖아. 그렇죠? 세대는 뭐 시대마다 다른데 여하튼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말을 지켜본 세대 194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모실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아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는 거예요. 와도 뭐가 뭔지 몰라. 이게 뭐지? 휴거 사건이 일어났다. 외계인이 데려갔나? 어떤 소리가 있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봐. 아무튼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또 나갈까 모르겠네요.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그 다음에 귀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그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이런 달란트에 비유와는 달리 본문에서는 10명의 종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 해봅시다. 공평하게 한 문화씩.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재능을 따라 사명을 맡겼다. 이것을 강조한 비유라면 이 문화의 비유는 모든 종들에게 이게 바로 우리예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핑계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한 여러분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면 지금 뭐 한 10억, 20억이 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문화는 거기 6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뭐 뒤에도 나오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맡는다. 저들의 여러분 믿음과 충성됨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화에 우리가 충성해야 주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예, 그리고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잘 들으세요.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은 누구로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일꾼,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았던 백성들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초림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걸 싫어했어요. 초림의 때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할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 무기도 언덕에서 예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추노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들에게 추노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렇죠. 킹덤과 킹은 서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이션이 아니에요.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자는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왕 되심을 원치 않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마태복음에서 킹덤 오브 헤븐을 하죠. 천국이라고. 왜 그랬다고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헤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뜻에 순복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싫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예. 해봅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종으로 모시면 안 돼. 예수님은 마슬램프의 여러분 진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돼. 순종을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야 돼. 그렇죠? 순종은 자원함으로 한 것이지만 복종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 왜? 주의 뜻이 더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걸 자꾸 헷갈려 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그냥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모셔다 드리는 걸 착각해. 아니요, 왕이요.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문화에 충성한 종에게는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열 문화를 남기는 자에게는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열 권을 다스리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종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우리의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10골 혹은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재림하면 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느냐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작은 일에, 이 문화는 작은 돈이 어떻게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주시는 상급입니다. 어찌 보면 뭐 상급이라기보다는 더 큰 의무를 주시는 건데. 이해가 됩니까? 여하튼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신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상급을 얻는가? 충성하는 자가 상급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27절 한번 봅시다. 14절의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시작.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은 문화의 비유의 결론인 동시에 또 비유를 시작하면서 주신 14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4절도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요새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왕 대신,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화를 맡은 10명의 종들처럼 재림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맡은 사람처럼. 왜 묻어뒀을까? 수건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문화에 충성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으니까 묻어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욕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재림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이 오셔? 싫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셔?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이.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영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가 왕인데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사장들.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백성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죽인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재림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 목사들도 싫어해. 왜 싫어해? 자기들이 교회에서 왕인데 그 교회도 물려주잖아. 1,000원씩 비자금도 만들고 교회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권력도 얻으려고. 지들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 면류관을 벗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한 문화 맡은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놈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재림의 복음을 싫어해. 지가 왕노릇하고 싶어서. 아방궁과 같은 그런 큰 교회에서. 바리새인하고 똑같잖아, 2000년 전. 뭐가 다릅니까?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내려놓을 여러분 결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려면 내가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욕심과 생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죽기보다 힘든 일이에요. 한문화 같은 사람이 그거예요. 죽어보신 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재림의 소식을 싫어해. 한국교회 갔잖아요. 한국교회 10년 동안 외쳐도 듣는 이가 없어. 그저 뭐 이 땅에서 3박자 5박자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렇지. 한문화 같은 사람이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관심도 없어.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런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자. 200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희고되겠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에. 마라나타의 믿음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왕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똑같아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마지막 때에 배도한 교회들이나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28절부터 40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잠깐 우리 짧게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35절 36절 봅시다. 시작. 예,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겸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믿습니까? 이처럼 초림의 주님은 뭘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발음 잘해. 아무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재림의 주님은 뭘 타고 오셔요? 백마를 타고 옵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손에는 철장을 드시고. 무서워요. 이런 요한계시록 19장 봐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를 심판하되 포도주 틀이 아시죠? 이 포도라는 것이 저장성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즙을 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면 큰 마당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돌로 만들죠. 포도를 수확한 걸 다 갖다 놓고 그거 어떻게 해? 밟아요. 밟으면 그 피 같은 포도 그 즙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저장을 해서 포도주로 먹는 겁니다. 1년 동안 먹는 거예요. 그 밟듯이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주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아주 다 밟아버린다. 그래서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말 굴레에까지 피가 쌓인다 그랬어요. 다 밟아버린다. 수십억의 아니 수억의 군대가 아마 거기로 집결할 겁니다. 혹시 뭐 성지순례 가실 일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또 언덕이에요. 감람산하고 무기또 언덕. 감람산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이고 무기또 언덕은 아마겟돈. 하무기또, 하는 언덕이라는 뜻이 무기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평원이에요. 군사들이 집결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집결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겸손히 나귀를 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장차 백마를 타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심판의 주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렇잖아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그래도 제자들과 백성들은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요. 아마 몇 주 동안 제가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아닌 것이 옳습니까? 얼마나 간사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기 싫어하는 거예요. 39절 40절 먼저 봅시다. 36절 37절 봅시다. 시작. 네, 39절. 예, 찬송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 뒤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서기관 제사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어요. 우리 39절 40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백성들은 영접했지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를 책임진 지도자는 그 나라의 모든 결정에 공신력을 갖기 때문에 지도자가 거부한 것은 그 나라가 공적으로 거부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거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공적인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라의 지도자,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그 사람 좀 싫다 할지라도 이 땅에 여러분,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문재인 씨가 정치 잘하도록. 박근혜 씨 때 그 정광훈 목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치신 겁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할랄단지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때 탄핵 안 됐으면 할랄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랄단지는 이슬람화되는 교두보예요. 그거 막아주신 거예요. 박근혜가 그냥 무리해가지고 자꾸 친중동 정책 펼치면서 이슬람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할랄단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대모도 하고. 응답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또 지금 또 박근혜 찾아? 이상하잖아요. 박근혜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세웠지. 누가 폐하셨어요? 순복해야지 그럼. 그렇잖아요. 정적인 평가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는 정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박근혜가 할랄단지를 유치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있어요.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있을 때 간음죄를 폐지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봅니다. 또 이런 그 그림자 정리 압력을 받고 참여정부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황교안 내세워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어젠다는 안 바뀝니다. 아무리 보수 정권,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이 대통령 돼도 이거는 밀어붙이려고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제거될 수가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회가 끼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문재인 씨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정의당이 손대를 맬 거예요. 참여정부법 하려고. 정의당이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 문재인 정부도 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뭐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이번에 평화협정구상은 비판을 합니다. 왜? 그거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지해도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아니라고 해야 돼. 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정교분리예요. 이게 지켜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는 스테이트, 나라의 혹은 정부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목사가 여러분 뭐 교회가 뭐 정치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스테이트의 서번트가 되어서도 안 돼요. 종 노릇해서도 안 돼요. 스테이트, 나라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교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랄지라도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단처럼 당신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해야지. 나단은 여러분 개국공신이에요. 다윗 정권 탄생했는데.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러잖아. 시대의 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 갈 일이지. 정치하겠다고 장동동이, 뭐 장방훈이, 정동순이 이 교회를 정치꾼의 속으로 바꿔놓고 지네들 권력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런 책찍으로 쳐서 그냥 내쫓아야 돼. 그런 것도. 교회 한국 교회가 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쫓겨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가운데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작년 8월에 FTA 협상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박근혜 때는 친이슬람 정책을 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좀 눈치를 보면서 FTA 협상을 이렇게 저거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 그래요. 이거 됩니까? 그만큼 지도자의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내 그 사람을 좋아하든 안 하든 그 상관없어. 내가 편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저는 뭐 황교안 씨가 대통령 되면 그 기도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면 돼요. 41절 시작. 예,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 벳바게에서 여러분 감람산에 보면 그 요쪽 끝에 베라니가 있고 벳바게가 정상쯤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쭉
언덕을 넘어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입성하시는데 딱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 통곡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통곡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멸망받을 걸 아신 겁니다. 아시고 통곡한 거예요. 왜? 왜 멸망받아요?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시고 통곡하신 거예요. 그 통곡교회라고 있어, 그 자리. 우리가 그 사진 보면 예루살렘 전경이 보이죠? 딱 거기서 전경이 다 보여요. 보시면서 오신 거예요.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42절 봅시다. 시작. 예, 봅시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은 예루, 도시란 뜻이에요. 기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평화, 평강의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기 위해서는 평강의 왕인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근데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심판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내려졌는지 봅시다. 43절 시작. 예,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티투스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먼저 아예 거기 복음 물자하고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방책을 쌓았습니다. 흙으로 쌓은 건 아니고 나무 방책을 쌓았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성을 쌓은 거예요. 원어도 보면 이게 흙으로 쌓은 그건 아닙니다. 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 다음에 44절 시작. 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자식들, 애들을 내어채가지고 아주 잔혹하게 죽여버렸어요. 독이 올라가죠. 4개월 만에 정복이 됐는데.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왜 그러냐면 뭐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어? 금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는 다. 그게 여러분 녹아내린 거예요. 눈이 뻘개졌지. 그게 돌틈 사이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겠다고, 전리품 없겠다고 다 들춰낸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4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공고받는 날이라는 뜻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time of thy visitation. thy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왕되심을 원치 않은 그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아주 철저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 예언의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됨으로 성취됐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지켜보았던 유대 역사가 누굽니까? 요세푸스. 요세푸스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세푸스는 로마식. 요셉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는 우리식으로 하는 거고, 영어로는 피터.
그거예요. 요세푸스. 로마식입니다. 그게 원래 이 요세푸스가 열심당 그 소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정이 일어났는데 로마에 반항하는 반정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러 가지 뭐 그전에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 근데 갈릴리 지역을 이끌던 반군의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근데 티투스의 아버지 베스피아누스인가요? 그 사람이 이 지역을 정복할 때에 투항을 했어요. 요세푸스가. 투항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로마의 편에 들어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마사다를 정복하는데 함께 뭐 통역도 하고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이 유대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역자인데, 근데 요세푸스의 입장도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저항하지 말고 함께해야 속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다. 나름대로의 뭐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튼 이 모든 전쟁을 지켜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마사다 전투까지 다 본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로마에 가서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전쟁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잠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6월절 직전에 시작된 로마의 공격은 4개월 뒤인 AD 70년 7월 하순 6월절 바로 직전에 이산월이죠. 시작된 이 전쟁이 7월 하순 유대 달력으로는 아비벌 부일입니다. 올해는 이것이 7월 30일인가 그래요. 4개월 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몇 개월? 4개월 동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환이 같은 사람이 음식이 없으니까 애들까지 잡아먹었어.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세푸스가 얘기를 합니다. 아비벌 9일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끝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비벌 9일은 이날로부터 정확히 650년 전인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날이에요. 똑같은 날 파괴했어요. 똑같은 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650년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월 9일에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그래서 공식적 기념일은 아니지만 이때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통곡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왜? 그 죄로 인해서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무너졌어요.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될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꽤 큰 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유대 명절 바로 6월절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6월절은 어떻게 돼? 전국에서 남자들이 사람들이 몰리게끔 돼 있어요. 1년에 3번씩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티투스가 공격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한 250만 명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4개월을 버텼으니 지독한 거죠.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엔 사람까지 잡아먹은 거예요. 애들까지. 4개월의 긴 공방 끝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당시에는 이 250만 명 가운데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살육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9만 7천 명가량이 포로로 잡혀가서 여자들은 노예로 팔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게 된 거예요. 뭐 그 후에도 그때 남았던 잔당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헤롯이 만들었던 천의 요새 마사다까지 가서 끝까지 3년 동안 항전하다가 73년에 결국 마사다가 무너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1900년 동안.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뭐예요? 살레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결과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시대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건 7년 동안 아니지 않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연관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9절 시작. 마태복음 41페이지에요. 23장 39절 시작. 예,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이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이스라엘 여러분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그때까지 이게 7년 동안 일이죠.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찌른 바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인정하고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우리 3장까지만 보면 끝이요. 7년 동안 겪은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필요해요. 저들이 겪을 일이기 때문에 번역해가지고 좀 보내려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무튼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제사한 나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자에겐 심판이 내려진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은 망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왜 문화를 묻어줍니까? 왜 자기 뜻대로 살기로 해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장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만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시는 나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 백성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에 관한 지식도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준비 못하고 준비 못하면 이게 뭔가 하다가 여러분 남겨지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래. 자식 잡아먹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금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을 다시 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7년 다가 임하기 전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좀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돼. 아주 좀 무거운 주제들이 계속 이어져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왜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어떻게 거부했는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오심 임박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라나타의 믿음을 잃지 않는